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이 저희의 삶에 용기를 주십니다. 지진 후에 또 수능을 마치고 때론 불안하고 조급해질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읽은 말씀의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자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보고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힘을 주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 즉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일은 영적 천박함이란 죄에 우리 자신을 내던지는 것이다.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이라고 하는 광맥은 신실한 믿음과 진지한 생각을 통해서만이 그 부요함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를 온전한 기쁨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러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입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죠. 1517년 마틴 루터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반박문 조항을 붙임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해가 금년 500주년이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 그 종교개혁의 거대한 흐름은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생각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마틴 루터는 생각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과연 교황이 교회인가? 아니면 교황이 그렇게 애써 지으려 하는 화려하고 웅장한 대성당이 교회인가? 만일 하나님의 교회가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라면 그런 그 건물이 화려해지고 웅장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인가? 생각한 것이에요. 곰곰이 깊고 바르고 진지하게 성서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리고 그 생각을 정리했죠.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정리된 생각을 적은 것이 바로 개혁의 시발점이 되어졌던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있었던 95개의 반박문 조항이에요. 교회는요, 성서가 기록된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에클레시아 그렇게 말을 해요. 독일어는 키르케죠. 마틴 루터의 해석에 따르면은요, 키르케, 에클레시아, 그 교회라고 하는 원어는 주님을 믿는 이들의 온전한 사귐이에요. 결코 그 속에 어느 곳에도 화려한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 완성되어짐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신실한 주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일들이 교회예요. 마틴 루터는 거기에서 교회가 진정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발견했어요. 마틴 루터는 또한 예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저 몸만 오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인가? 예배인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그 말씀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읽고 배운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때는 라틴어로 성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읽고 배우고 알 수가 없었거든요. 왜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지 생각했죠.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 안 될까? 영어로는, 프랑스어나 체코어로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며 그 신앙이 깊어질 수 있을 텐데 생각한 거죠. 생각하고 더 곰곰이 생각해 보았죠. 그 생각 끝에서 예수님을 알고 싶은 모든 이들이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나님과 더욱더 신실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독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철옹성과 같았던 캐톨릭 교회의 위협도 있었어요. 성경이 결코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철칙 때문에 위기도 있었고요. 자기의 삶의 기반을 잃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혹과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마틴 루터의 작은 생각들이요,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마틴 루터 또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었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면 지금 이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온당한가? 지금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정성껏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진정으로 애쓰고 있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본 거예요. 자기 자신부터 생각해 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지금 이 모습이 그에 합당한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값을 빚진 사람인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값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본 거예요. 이대로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자 그 생각이 점점 그의 삶으로 새롭게 되기 시작해요. 그 생각은 그에게 담대한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은 안일함과 익숨을 떨쳐내는 용기가 되었고 천년 동안 굳어진 각질과 같은 잘못된 신앙의 구습을 뜯어내고 새로운 개혁교회의 기치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전 세계의 완전한 풍토와 모든 기독교와 사회현상들을 재편해낼 수 있었던 그 힘의 촉발점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진지하게 곰곰이 맞나? 이건 바른가? 온전한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가면서도 그 위험 속에서 함께 따르는 이들은 굳게 붙잡아주고 서로 격려해가면서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외면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을 내서 간곡하게 설득해 나가고, 반대하고 탄압하는 이들이 있다면 맞서 저항하고 용기를 내서 싸우고, 함께 따르며 힘들어하는 이들은 위로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붙잡아주며 좁지만 의미 있는 이 신앙 개혁의 길을
담대한 믿음과 옹골진 모습으로 가자고 서로 설득하면서 함께 힘을 내서 목숨 걸고 살아갔던 그 모습이 종교개혁의 기치였죠.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을 생각하면서 살아갔어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마음을 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시를 쓰고 만든 찬양이 있죠. 585장의 찬양이 있어요. 마틴 루터의 찬양인데 1절 가사는 이렇게 돼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찬양을 불렀어요. 마틴 루터가 그 위협과 위기 속에서 저항하고 이겨내며 올곧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3절 찬양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그 마음을 담고 같이 해보죠.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둬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생각이 무엇인가요? 땅의 생각, 두려움, 불안함, 허무함, 시기와 질투, 욕심과 탐욕, 남은 질되겠다고 하는 이기심,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 내 교회만 되면 돼, 나에게 무엇이 좋고 내게 무엇이 이롭고 나의 명예와 나의 이익과 나의 행복. 땅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하니까 세습이 가능해요. 그 생각을 하니까 성적인 타락이 있고, 그 생각을 하니까 수천억 건물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어내고, 그 생각을 하니까 교회에 대한 존경도 애정도 사랑도 없이 자기 성질에 못 이기게 폄하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하고, 그 생각을 하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하고 성경을 왜곡해서 자기에게 이로운 대로 설교하고, 그 생각을 하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놀라우신 생명을 오신 그 교회를 폄하하고 오염시키고 아프게 만들고 신음하고 병들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래 것을 생각해야 되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땅을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데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이고 내게 어떤 유익이 돌아오는가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아프고 병들고 힘겨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폄훼해지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통한 마음으로 정말 아파요. 힘들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생각해야 돼요. 정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됐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가 마틴 루터처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어떠해야 살아가는지, 진정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내 이름 앞에 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습과 자격이 나에게는 있는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마음과 힘을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영과 삶을 살리는 생각을 하고 나의 영혼을 갉아먹고 멍들게 하는 생각은 버려라. 제발 곰곰이 생각 좀 해봐라. 바울 사도가 오늘 간곡하게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생각해야 되나요? 그 생각이 나를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생각해야 돼요. 왜 곰곰이 더 생각해야 되나요? 그 생각이 나를 후회하지 않고 온전한 삶을 통해 나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행복하고 참 감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생각해야 돼요. 왜 생각해야 하나요? 그 생각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더욱 그분의 사람답게 가꾸어 주시기 때문에 생각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 구절구절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옥중에서도 자기의 몸은 갇혔지만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의 영광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의 진심 어린 권면입니다.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도 옥중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의 진심 어린 기도와 권면이에요. 지혜, 지식, 분별, 총명 같은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주목해 보면 그의 말씀의 바탕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삶을 하나님께 비끄러매라 하는 의미예요. 생각해보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만 장식품처럼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말씀 한 곳을 더 읽죠.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강조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생각에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에 주인이 있대요. 하루에 여러분 생각을 몇 가지나 하세요? 여러분 생각 몇 가지나 하세요? 5만 가지 생각. 생각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생각에 주인이 있대요. 사단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악령이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더러운 생각, 음탐한 생각, 탐욕의 생각, 이기적인 생각, 나만 아는 생각을 하면 그 주인은 사탄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성령이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따뜻한 생각, 배려하는 생각, 용서하는 생각, 이해하는 생각, 돕고자 하는 생각, 보살피려고 하는 생각,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수 있는 생각들, 세상을 더 밝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생각들, 그 생각의 주인은 틀림없이 하나님과 성령이에요. 잘 새겨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는 생각 중에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치열한 전투, 영적 전투가 치루어지고 있대요. 잘못된 사상과 인간의 거짓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싸움이 무자비하고 교묘한 사단의 세력에 맞서서 한판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의 이야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생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염려 많아졌죠?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 아무리 많이 해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별로 없어요. 수능이 끝났어요. 조바심도 나고 염려도 되고 이런저런 일도 힘들죠? 염려하지 말래요. 기도와 간구하면 모든 생각,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의 부활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까지 지켜주신다. 우리의 생각까지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고 계세요. 생각이 중요해요. 정말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변해야 인생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요,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의 인생을 인식하는 이치와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되는 생각 그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의 주인이 되셔서 그 생각,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생각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생각이 밝으면 삶도 밝아져요. 생각이 어두우면요, 그 살아가는 인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생각에는 또 무게가 있어서요, 어떤 생각은 가볍고 어떤 생각은 무거워요. 묵직해요. 또 그것이 삐딱한 생각도 있고요, 곧은 생각도 있어요. 고운 생각도 있고 남다른 생각도 있고요, 남에게 유익이 되는 생각도 있고 나의 영혼까지도 갉아먹는 생각이 있어요. 제 아버님이 가끔 하시는 말씀, 그 쓰잘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마. 쓸데없는 것보다 강조가 아마 쓰잘데없는 생각이 뭐야. 그리고 생각해보면 정말 쓸데없어요. 그 생각해가지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었는데 왜 그 생각 때문에 고민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 대신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수 있도록 맡기고, 지금 이대로 이 모습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밝고 아름답고 신실한 삶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과 함께 생각나는 사람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는 글을 쓰신 함석헌 선생님이세요. 장준하 씨가 발행하는 사상기라는 잡지에 그 글을 실었어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근데 그 글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시대는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시기였어요. 생각 없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자신의 몸을 보존할 수 있는데, 함석헌 선생님은 굳이 생각해야 백성도 살고 생각해야 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분이 쓴 글의 한 대목이에요. 점점 사람다운 참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열린 마음이 있어 내 것만이 다가 아님을 아는 겸손과 아량이 있는 사람, 고든 마음이 있어 한 번 정한 삶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당참이 있는 사람, 깊은 마음이 있어 조금만 밟아도 저벅저벅거리는 여울물 같지 않고 깊은 물속 같아 온갖 생명이 마음껏 휘저으며 살아가도 고요하기만 한 사람, 진실된 마음이 있어 하나님을 알고 자연을 알고 나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참된 생각이 그 삶의 중심에 있어야 이 세상에서 사람 노릇하면서 살게 되고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뜻을 꿰뚫어 이 세상에 심고 역사에 심을 수 있는 참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하는 참 사람이 그립다. 그런 생각하는 참 백성이 그립다. 그러면서 함석헌 선생님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뿌리가 지구의 중심을 뚫고 하늘에 닿도록 기도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땅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말고 나의 마음의 중심과 심지가, 그 생각의 끝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넓디 넓은 생각 속에 참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힘을 얻은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의 우주를 살려나갈 수 있다. 이게 함석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참생각, 이런 바른 생각, 깊은 생각, 좋은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참 그립다. 정말 생각 있는 이들이 그리운 세상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설교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무거워지셨어요. 그래서 조금 편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죠.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배당 전면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어요. 근데 그 스테인드 글라스 강단 전면에 있는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예쁘게 돼 있었겠어요. 연합 예배를 드려서 아이들과 부모가 같이 해서 연합 예배를 쭉 드리고 평소처럼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다 마치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앉았더니 그 옆에 아이하고 함께 앉은 엄마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엄마, 목사님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그랬대. 그 목사님 그 말 듣고 집에 돌아가다가 곰곰이 생각을 했대요. 아, 내가 예수님을 가릴 수도 있구나. 교회가 예수님을 가리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는 시대도 됐고요. 참 가슴 아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가를 안다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그리고 그 책임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무엇인지, 내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나의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내가 바라보는 저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참담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폄훼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곰곰이 생각하며 여전히 능력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픔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늘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힘을 내서 신실과 진실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장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가 세워가게 하시고, 그 모습으로 세상에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다고,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 교회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주의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